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 총 12개를 거두어 각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궤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 앞에 두어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마다 한 개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터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팡이들을 보고 각자 자기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서 보관하여라. 이것으로 나에 대한 저들의 불평이 끝나게 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구든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네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네 형제들을 너에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네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아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네 것이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네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마다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드리는 제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네 몫이고 네 유산이기 때문이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아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일하고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돼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11조를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의 포도즙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몫으로 돌린 그 거짓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칠 때는 타작마당에서 나온 것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시편 55편.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여호와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 학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실에 아람이 에브라임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음모를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 겁을 주고 침입해서는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절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조상의 집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아시리아 왕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풀밭과 모든 가시덤불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통해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마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어치를 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여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갖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괭이로 경작된 모든 산들에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너는 겁이 나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